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늘은 땅을 위해 창조됐고 또 땅은 사람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그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존귀한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그 속에 모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대신에 이 사탄을 그 생명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질 못하고 이 죄의 죽음, 그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생명과 성품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줍니다. 그 십계명은 많은 그 율법을 압축한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압축한 10계명이 모든 율법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또 두 부분으로 나누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신 그 하나님과 관계된 하늘에 속한 그 계명을 그걸 지켜야 그게 이루어져야 이 사람과 관계된 이 땅에 속한 계명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명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람 속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에서 완성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이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내용이에요. 그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횡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적으로 저절로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의 법칙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왔다.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국가나 교회나 모든 어떤 문제가 왔다. 환난이 고난이 왔다. 거기서 어떻게 내가 참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느냐. 그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깊은 그 기도 생활, 기도를 통해서 그 깊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꼭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교통되면은, 그 은혜가 와지면은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문제든지 혼의 문제든지 몸의 문제든지 질병이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국가의 문제든지 모든 문제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오늘 이 참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이 10계명 중에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적었는가? 거기 보니까 이는 약속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그러면 이 구약성에 보면 계명은 10계명, 그 앞에도 1, 2, 3, 4계명이 있어요. 근데 왜 바울 사도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게 약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축복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참 계명이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왜 첫 계명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그것은 조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께 속한 1, 2, 3, 4 계명이 이루어지면 다섯째 계명, 이건 사람에게 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주시는 축복의 계명이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카네이션을 갖다가 달아주고, 우리 청년들이 카네이션을 만드는데요. 또 참 뜨거운 음식을 또 좋은 음식도 좀 차려드리고, 옷도 좋은 옷을 좀 선물해주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순서를 갖습니다. 뭐가 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그 길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 사람에게 준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어진다, 장수한다. 이게 누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네 계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전에 아마 우리 10계명을 다 생각을 했는데 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인격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1계명에는 보니까 여기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건 아버지 하나님 한 분, 그분만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다. 그 다음엔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형상 만들죠. 형상을 가진 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아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 참 형상이에요. 세 번째로 여기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거는 망령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떤 좀 잊어버리고 좀 연세 많아서 기능이 약해지면 그게 망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망령, 그런 게 망령이 아니에요. 영이 없는 것,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못하는 것, 그게 망령이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인도하심, 그 가르치심, 그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망령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축복을 못 받아요. 뭔가 육신에 붙잡힙니다.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자꾸 갈등이 생기고 환경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죠. 자, 그래서 이 세 하나님 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위격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이 인류의 타락 속에 나타난 사탄이 가져다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역사,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주님 예수 십자가의 아들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속의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모든 죄와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이제 완성된 주님의 이 귀한 구속의 은총을 우리 속에 이루시는 분, 이걸 실제 와서 우리 속에 접촉해서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실제로 중생시키고 구원시키고 회개와 믿음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성결의 영으로 우리를 성결케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같이 역사를 하세요. 창조 때도 창세기에 보면 그렇고, 예수님이 이 요단강의 세례 침례 받으실 때도 거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주님이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십자가를 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그분들, 이건 아주 독자적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거기 하나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창조 역사도 그렇고 6일 동안 다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 볼 손 하나 까딱된 게 없어요. 맨 마지막에 그 다 이루신 거기에 안식 들어가는데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구속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 문제, 죽음 문제, 이 질병 문제, 이거 우리가 이걸 간섭할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가. 예수님 홀로 우리 온 인류의 죄악을, 죽음을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완성하신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그 성령도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성령을 선물로 이 사실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게 이제 제4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속한 계명과 우리 사람이 속한 계명 사이에 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모나 내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직장도 가지 말고 이 일도 하지 말, 열심히 일해야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구원을 위해서 이 인간의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노력도, 우리의 어떤 도덕도, 우리의 어떤 윤리도, 힘도, 재능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불쌍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걸 점점 깨닫고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이루신 일을 성령으로, 그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믿음을 주셔야지. 회개형을 주셔야지. 성령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 안식, 영원한 영생, 평안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이 날을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골로새 2장에 보면. 그림자로 줬다. 그 안식일의 참은 뭐냐? 그 참된 안식은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 예수가 오시면 안식이 이제는 무슨 날, 토요일, 일요일 다 안식일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 지키려면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이 진짜 안식일의 날짜로 유대인들처럼, 저 안식교처럼. 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인격으로 내 속에 오시면 그때부터 날마다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이게 안식일이 이루어지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이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사탄의 생명이 아니라 아들 예수의 생명,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면은 이제 참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부모를 겉으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심령 깊은 데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이 부모를 사랑하는 부모의 영혼을 참 구원해낼 수 있는 이런 위치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우리 속에 첫 번 이루어지면 이 속에 그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돼요. 그 부모를 공경 안 한다, 부모를 사랑 안 한다, 그 생명 없는 사람입니다. 아직 생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참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 참 이 복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 편에만 우리 죄사함만 받으면 됐다 끝났다. 우리 한국에서도 복음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포함해서 이 죄사함 구원만 받으면 율법에서 해방되고 다 벗어버렸어요. 기도도 벗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생활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영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이 진리의 문제가 하늘에 이 생명이 오면, 죄사함 구원의 거듭남이 생명이 오면은 그 다음엔 이 생명이 점점 성장하다 보면은 이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를 옷 입어 예수가 나타나면은 그거는 도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도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 받으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게 점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남편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이만 죄사함만 받아놓으면요, 이게 안 입으면, 이걸 다 벗어버려 놓으면은, 기도도 안 하고, 이 말씀 보는 생활도 등하게 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땅에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문제예요. 계속 갈등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 자연적으로 우리 속에 오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 13장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래서 이제 서기관이 질문했을 때, 야, 너 마음, 뜻, 정성,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이 그 사랑으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9장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참 이 피땀을 흘리면서 그 못 박혀서 계실 때 그게 막 얼마나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그 가만히 옆에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와 그 어머니가 곁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서 지금 모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다 이루셨는데, 그 결과는 뭐냐? 그 중에 하나는 그 중에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아, 먼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줘. 여자여, 요한 당신의 이제 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아들 입장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라. 그날부터 사도 요한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에 모셨어요. 물론 혼자 되는 어머니 생각해서 참 잘 좀 보살펴달라, 봉양해달라 하는 의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육적인 것 그것보다도 그 어머님의 영혼, 아직은 완전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 영혼, 이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너희 계시해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 이 진리를 내 어머니에게 전해달라.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 그 부탁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공경, 효도는 우리 부모님의 영혼에 대한 문제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효도, 이 기독교는, 이 많은 사람들은 초대 한국의 초대교회에 제사를 안 지내니까, 야, 저건 불효막심한 종교로구나. 잘못 생각을, 오해를 했어요. 그러나 참 효도가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노인들 우리 공경하는 사상,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참 사랑하고 경외하는 증거는 뭐냐? 센 머리 앞에, 요즘 이 폐역한 세대가 돼가지고 완전히 권위, 이 부모, 스승, 부모, 이 권위 다 아주 이 사탄이 완전히 그냥 엎드려 들어왔죠.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흰 머리, 그 참 풍상을 겪은 얼마나 노인들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간에, 저는 이게 길 가다가 운전하고 하다가 그런 분 보면은 한 70, 80, 어떤 분은 지팡이를 찔러치고, 어떤 분은 자기 거리 구부정해가지고 가는 분 보면요, 이야, 어떻게 80, 저 나이 연세까지 어떻게 사셨을까? 인생의 이 풍상을 다 겪으시면서도, 살아남으셨구나. 존경스러워요. 인생의 뭔가를 아는, 이런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이 부모를 공경해라. 너 하나님 경외해라. 이 구약 시대에는 부모를 만일 막 어떤 잘못된 욕설을 하고 막 후리친다든지 하면은 그 돌로 때려 죽였어요. 데려다가. 그래서 이 구약 시대도 하나님 참 부모님을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보면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0페이지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5장 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효도가 뭐냐? 참 믿음 가졌다는 증거가 뭐냐? 뭘 어떤 걸 경험하고 뭘 깨달아, 뭘 봤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길 배우게 해라. 교육시켜라 이거를. 이게 구원받은 생명의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의 성품의 그 방향, 질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 깊은 비밀을 알고 해도 우리 고린도서 13장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이 연한 능이 있어서 깊은 비밀 지식 알고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 인격이죠. 그 성품이 그 인격을 통해 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헛것이다. 그건. 하나님 받으실 수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기 7절에 보니까요. 디모데전서 5장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해서 가족을 떠나지. 돌아보지 않으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예수를 배반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목회 생활하면서 다른 것보다 제일 양심에 가책되는 게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 특히 어머님 생각할 때는 이 참 십몇 년 동안 저희 혼자 떨어뜨려 놓고 와서 하면 하나님 앞에 가끔 전화를 드리고 하면은 어떤 때는 좀 최근에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자꾸 우세요. 야, 나 무덤은 어디다가 묻어주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건강하신데 지금 그런 소리 들으면 야, 이거 참 내가 이 목사로서 좀 가까이서 좀 인사도 드리고 문안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불효로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수분들은 보니까 암만 여러분 잘해도 항상 이 후회가 불효자는 옵니다. 내가 뭘 추어들 잘했다 그럴 사람이 없죠 사실. 내가 참 그걸 잘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바울 사도가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길 배우기라. 하지 않으면 친족, 이 가족을 그렇게 돌아보지 않으면은 믿음 배반한 자, 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아주 강하게 표현하셨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모를, 가족을 돌아보는 것입니까? 이 첫째는 여러분 참 보면 이 참 효도는 먼저 뭐냐? 이 부모의 영혼을 먼저 내가 참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해서 구원해내는 것이 참 효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기생 라합 얼마나 비천한 사람이에요. 이 이방인. 근데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를 2장에 읽을 때마다 기생 라합이 당신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정말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빨간 줄을 내려들었죠. 예수의 피를 영접했는데 그런 다음에 그 구한 내용이 뭡니까? 자기만 구원받는 게 이끌라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 집을 구원해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자녀들, 형제들과 그 속한 사람들을 전부 구원해달라.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대로 됐죠. 빨간 줄,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데 전부 그 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여리고성 멸망할 때 그 가족들은 친척들은 전부 다 구원받았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참 영혼을 사랑하면은요 우리가 가진 사랑 이 복음으로 나의 영혼 주님 아버지 영혼 부모 영혼 어머니 영혼 이 구원 이 사랑으로 무장되면 이게 내 안에 점점 풍성해지면은 이 자연적인 거는 저절로 봉양이 돼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요셉 같은 사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지고 완전히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꿈대로 됐어. 총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 아버지가 침상에 발을 거두고 이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해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순간까지 그 아버지를 봉양했어요. 제일 좋은 음식을 그에게 해드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있을 때 이방인 룻도 그렇죠. 룻에서 보면 룻이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예수의 하나님의 진리 구원을 받았을 때 진리를 복음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어머니 얼마나 지극정성 딸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제대로? 요즘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말 참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서 섬긴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 부모를 공경한 돌아보는 일은 첫째는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의 생명으로 그 부모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라든지 내 가족들 구원에 대해서 그 부모님이 듣지도 않는다. 이거 불교인이야. 전혀 듣질 않아. 아마 그래도 여러분 그 어머님 영혼을 위해서 부모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실 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버리지 마셔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 말씀 믿고 이것도 안 들어도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는 자가 영광 보리라. 믿음대로 돼요. 믿으면은 혹시 끝까지 안 받으시라도
숨지는 순간에라도 주님은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반드시요. 문제는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강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면 여러분 믿음대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가족 친족 돌아보는 일, 효는 첫 번째는 영혼 사랑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이 복음 전하는 그 제일 큰, 아마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 부모님들 그 가족들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상이 내 안에 그 생명이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면은 그 다음엔 육적인 거는 그 저절로 그건 어려워져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땅에서 잘 되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반드시 효도, 이 생명을 가지고 행적인 관계, 십자가의 죄사함, 거듭난 생명으로 온전히 주님의 섬기면, 이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 거기엔 귀한 약속,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잘 되고 먼저 영혼이 잘 돼요. 영혼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코로나가 와도 뭐 이런 거 와도 그 돌파할 수 있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삶에도 축복이 와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정말 내 속에 그 온전한 사랑이 주님 보물을 공경하는 이 귀한 은혜가 그 은혜죠. 내 힘으로 마음대로 됩니까? 예? 청개구리 같잖아요. 우리 본성은요. 야,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그 사춘기 때 그러다가, 아유, 저 녀석 내가 병이 들어 죽으면은, 아유, 저기 산에다 묻으라 그러면 저 시내 물가에다 묻겠지. 그러면 안 되지. 야, 물가에다 좀 묻어라. 그리고 유언을 남겼는데, 아니, 그때는 정신이 나가지고 진짜 이거. 그 물가에 묻으니까. 그 개구리가 맨날 비만 오면 개굴. 우리 어머니 무덤 풀러가라. 떨려가라. 이게 우리 본성인데, 이거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주님의 은혜가 완전히 임해서 이 생명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이 귀한 은혜를 주시고 공경하고 효를 행하며 참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럴 때 영혼과 삶의 범사에 주님이 잘 되리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잠언 10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계명 떠난 사람은 짧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면은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예, 주님 뜻을 우리가 이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안에 뭐 육신적으로 좀 잘 되고 안 되고 뭐 육신적으로 좀
이 건강 오래 살고 안 살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 뜻이면 또 나를 저 어떤 선교사들처럼 중미의 어떤 지 메리엇 같은 사람 이 선교하러 거기 들어갔다가 이 5명 선교사가 들어갔다가 참 은혜 성령 충만해서 그 참 기쁨으로 들어갔는데 한 일주일 만에 식인종으로 오해받아가지고 거기 토인들한테 그만 죽임 당했어요. 야, 왜 저렇게 되나? 그러니 부인이 참 그 신앙을 보존해가지고서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주님의 여러분, 이 예수의 생명 없이 1000년, 2000년 살라고 그러면 사시겠어요? 다들 저주예요, 저주. 땅이 아이고 지겨워. 지겨운데 이걸 한 100년 사는 것도 지겨운데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몇 년을 살던 주님이 주신 70 연수를 따라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이런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요셉처럼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삶이 축복받은 삶입니다. 그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할 때 반드시 주님이 지켜주세요.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계명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오늘 이 모든 코로나 앞으로 더 큰 그런 그 문제들 재앙들이 와도 거기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다니엘서의 친구처럼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여러분이 준 직업,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위치, 가정, 그런 모든 삶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여보이날 당해서 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들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을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 그러나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안식을 주셔서 내 이웃을, 내 부모를, 내 가족들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영생을 선물로 주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땅에서도 모든 육적인 삶 속에서 함께해 주시며 지켜주시며 주님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